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강의 13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성숙은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 성숙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신앙 성숙을 해서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멘. 먼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성장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버린다는 말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넘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복음의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초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이죠. 자,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6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행실에서 돌아서는 회개죠. 세상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중생 거듭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만 온전한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세 번째는 세례들이라고 했습니다. 세례의 교리들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물세례, 성령세례, 할례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배워야 되죠. 또 네 번째는 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자로 임명되거나 또 파송할 때 우리가 안수를 받습니다. 때로는 세례를 줄 때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또 6번째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 천국과 지옥으로 또 생명책과 불못으로 심판으로 완전히 나뉘는 것이죠. 참 이 6가지는 매우 중요한 복음신앙의 기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은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매일매일 반복해야 됩니까? 중생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까? 무슨 물세례, 성령세례가 반복해야 되는 겁니까?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은 한번 딱 들어서 마음에 딱 새기면 끝나는 것입니다. 계속 그 복음의 기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집을 짓는 동안에 지으면서 우리 신앙이 믿음이 자라가고 점점 깊어가고 점점 넓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은 넘어서라, 떠나라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없앱니까? 터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 복음의 기초를 믿고 이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신앙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다시 닦지 말라는 얘기는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의 기초에 주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든든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집을 안 짓고 맨날 반복해서 기초만 닦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던 것입니다. 집은 없어요. 계속 기초만 닦고 있어요. 맨날 회개신앙, 부활심판 이런 것만 알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율법으로서는 안 됩니다. 이런 중요한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터를 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터를 주신 것은 집을 지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집을 안 지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자라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5장에서 히브리 기자가 수신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왜 어린아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여기 신앙의 기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는 말씀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구원의 터를 닦고 있었던 거죠. 반복해서. 성도들은 절대 이 기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복음의 기초 원리에만 몰두하거나 계속 반복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좋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기초가 탄탄하게 돼야죠. 그래야만 건물을 또 튼튼하게 지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건물 지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기초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의 초보를 버리고 터를 다시 반복해서 닦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세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그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 대신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자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 하는 그 성숙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말한 것은 베드로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믿음을 기초로 덕에 지식에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의 성품을 가진 예수님을 힘써서 알아가며
그 신의 성품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이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지요. 우리가 성장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걸 어떻게 하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즉 신앙 성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3절 말씀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칭의 구원 거듭남이죠. 칭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성화 구원은 자라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숙해 가는 것. 이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 즉 성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딱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도가 완전해지는, 성도가 성숙해지는 지름길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28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함께 오셨지 않습니까? 기름 부으면은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왜 오셨나 보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거짓이지만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28절 말씀이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살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내려면 안답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의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방법으로 주님이 나타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타내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말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일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삶을 산 사람은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셨을 때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얼마나 멋지게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왜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까요? 26절에 보니까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아멘. 이건 중요해요. 뭐가 미혹하는 자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 무슨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무슨 주님이 너한테 말씀한다고? 미쳤어? 무슨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줘?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배워. 내 말을 들어.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미혹입니다. 사람에게만 듣고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고 살라는 것, 이것이 미혹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서 오늘 보면 27절, 28절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100% 믿고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이시니까, 물론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사람들로 쓰게끔 하신 분이, 말씀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말씀이 필요하고 때로 말씀이 막히고 말씀이 어렵고 또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운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멀었지만 지금까지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완전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완전해지기를, 또 성숙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니다. 히브리 5장에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멜기세덱에서도 아직 말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나왔는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월을 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우리가 받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진리들이죠. 그러나 이 복음의 교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반복만 한다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의 초보를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익숙한 나머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모르거나 아직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여러분이 하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죠.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령께 오셔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오셔도 우리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정말 항상 내 잔이 넘치다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